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가 육체의 감각으로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건가? 야고보 사도는 어떤 의미로, 아니 성령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을까?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고 같이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참 영광스러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그래서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도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고 그들도, 즉 타락한 그들도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원수, 하나님과 굉장히 어때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그걸 일단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바로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전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까이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는 이제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딜 가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예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말 그대로 주의 날이지 그날은 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날을 통해서 나를 만나야 한다.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적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나는 공식적인 날로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중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꼭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족이 없이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항상 가정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루에 3번씩 드렸어요. 그것도 그냥 10분, 20분 드는 게 아니라 1시간씩 드려요. 1시간씩. 기본이 1시간이에요. 그러다 또 더 만약에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면 2시간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주일 예배도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지만 자신의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게 청교도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정통이에요. 전통.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가족이 두 사람이든 셋이든 뭐 한 사람이든 아니면 혹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또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믿는 사람은 혼자라도 자기의 방에서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라도 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경건한 모습이라는 것,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즉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것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우선.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 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어떤 신앙적인 별짓을 다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 그래서 어제 제가 강조한 게 있죠.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모여서 많은 것들을 해요. 모여서 찬양 집회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모여서 다 해요.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나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걸 못해요.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건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그걸 전혀 낯설어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걸 낯설어합니까? 그걸 어떻게 지루하고 어떻게 재미없게 여깁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전통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걸 가장 즐겨한 거예요. 즐겨야지. 그걸 사람들과 모여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걸 더 좋아했고 더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이 신앙적인 이 귀한 이 모습들이 지금 교회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뭐예요? 대중 기독교예요. 대중. 김대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 모이는 군중교회, 군중교회. 근데 이 군중교회 모이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건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시지 못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은 그건 아무 쓸모없는 가라지들, 쭉정이들이 모임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홀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100명, 1000명, 200명, 소그룹이고 대그룹이고 뭐고 간에, 닭이고 소고 개나 간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아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가짜,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도 거의 정상적인 게 없어요. 난 거기에서 기독교의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초대교회 전통에 비추어 봐도 마찬가지고, 정통 복음주의에 비추어 봐도 마찬가지고, 청교도에 비추어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가 항상 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로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 그러면 또 그리하면 뭡니까?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해 주시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임마누엘이시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한 그 영광스러움이 늘 함께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하고는 어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을 때 그 다음 그러면 그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주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 약속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 나를 가까이 해주는 것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자랑이에요. 최고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존귀한 사람이 여러분 이번에 그 뭐 북한에 가니까 김정은이 만나고 그 우리 연예인들 그 광대들이 막 강격해가지고 뭐 그 하여튼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하여튼 언젠가는 북한에 가서 그런 광대짓 한 연예인들 그거 다 잡아다가 그 여적죄로 다 그거 손 봐야 돼요. 그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악수 한번 해줬다고 강격에 기워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악당을 만나고도 강격해가지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 영적인 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의 마음이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하다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 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지금 가까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읽어봐요. 거기 보면 나와요. 거길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그 마음.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광신적으로 보고 너무 지나치게 신앙에 몰두한다. 너무 지나치게 신앙에 빠져있다. 그렇게 위험시하죠. 오히려 거꾸로 위험시하잖아요. 얼마나 교회, 기독교가 피상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일생의 소원이 돼야 돼. 소원이 돼야 돼. 다윗이 왕국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하면 저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저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들은 일단 관념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서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우리는 왕궁에 가고 싶어 하지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진 않아요. 우리는 파티나 클럽에 가고 싶어 하지 하나님과 단둘이 홀로 골방에 처박혀 있고 싶은 건 그거는 고문이요. 고문. 그건 고문으로 알고 있는 시대예요. 고문. 나를 벌하려고 나에게 형벌을 주려고 하나님과 단둘이 골방에다 쳐놓고 문 딱 잠그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참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지 말고 왜 성령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까이 하고 우리도 가까이 하고 있을 텐데 왜 굳이 가까이 하라 할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집착을 굉장히 집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늘 이분과 사랑하고 여러분 아가서 읽어봤어요? 아가서 그 아가서 읽어보면은 얼마나 그 술람이 여인과 그게 결국 뭔 얘기입니까? 주님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연애 이야기, 연애 이야기, 영적 연애 이야기. 그게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러니까 그만큼 참된 성도는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하여튼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때요? 막 뜨겁고 막 열정적으로 타오르고 그냥 아침부터 밤낮으로 주님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정도로 이런 식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시대에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도 과거 몇십 년 전에는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드물어요. 너무 드물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또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발 좀 주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그분을 좀 마음에 품으세요. 아니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애인으로 삼아요. 여러분의 신랑과 남편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무슨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서 아가서를 좀 읽어. 아가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 아가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걸 영적으로 읽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아가서는 굉장히 그냥 이스라엘의 연애 계획서밖에 안 되는 아주 왠지 모르면 읽으면 불경스러운 내용이 꽤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영감된 39권에 왜 들어갔겠어요? 그만큼 성도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꼭 읽어보라면 아가서. 청교도들이 제일 사랑하는 구약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만큼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지극히 아주 그냥 밤낮으로 눈만 뜨면 눈을 감아도 주님, 눈을 떠도 주님. 아주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애타하기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크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크게 사랑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게 적당히. 예? 그러니까 그런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로 들어가고 그분과 영적으로 깊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자리 그런 뜨겁게 그런 아주 영적인 열광적인 그 사랑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요. 성결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벌써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세상의 것으로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고 지저분해지고 주님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더 열광적이 돼버려요. 거기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기서 두 마음이 뭐겠습니까? 한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육적인 걸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구약성에 보면 한쪽에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성전에도 나오고 또 한편에는 우상의 제단에 나오고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두 마음. 내 속에 두 마음이 없고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언제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의 열망이 되고 그분이 내 모든 애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는 자꾸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 뭡니까?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음이 성결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성결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항상 성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성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내가 주를 가까이 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겠죠.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지고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해지고 영적인 보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열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불타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성결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것 위에 그보다 더 위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순종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적어요. 드물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별로 원치 않아요. 하나님보단 사람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도 별로 없는 것이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건 이건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책을 읽고 뭐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만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나와 가까이 하는 걸 알고 그 영적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느끼고 아는 것. 이게 체험적 신앙이라고요. 이런 게 사실은 있어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기독교 활동이 어때요? 거기에서 바로 그러한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체험이 있어야 모든 기독교 활동이 어때요? 활기찹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독교 체험이 없으면은 형식적이 돼버리고 그냥 율법주의적이 돼버리고 또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그냥 단지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거는 오래 못 가요. 그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잠깐은 갈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냥 마치 불꽃이 꺼지듯이 꺼져버려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타오르려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체험이 계속해서 밑에서 불타올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개혁교회는 이 체험이 약해요. 내가 보니까 체험이 약해요. 체험. 내가 항상 전에도 자주 얘기했죠. 이 개혁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체험이 약하니까 뭘 좀 배우고 뭐 교리 공부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뭐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체험이 약하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어때요? 활기차지가 못해요. 활기차지 못하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참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워요. 우리 교회도 솔직한 얘기로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지만
정말 주님을 체험하는 그 신앙의 체험이 있는 신자들이 우리 교회도 정말 좀 이게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요. 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뭡니까? 그냥 타다 불 꺼진 부지깽이 같은 신앙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고 예배와 말씀과 모든 신앙이 어때?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뭐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제자 훈련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런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사실 기도조차도 그냥 형식적이 돼버리고 율법주의적이 돼버려서 내가 도대체 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그게 문제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런 극단적 은사주의나 영성주의가 하도 엉망을 하도 그냥 개판을 쳐갖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체험을 무시하면은 그건 기독교가 죽습니다.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버려요. 기독교 신앙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앙이 별건 줄 알아요? 자유주의 신앙이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죽인 게 자유주의 신앙이라고요. 사실은 학문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과 합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죽인 게 그게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니까 얼마 안 지나서 교회가 다 문 닫잖아요. 교회가 다 문 닫는 거예요. 교회가 다 사라져요. 유럽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교회는 잘못된 은사주의가 하도 오래 이게 참 교회를 어지럽혔죠. 그리고 또 뭐 조금만 뭐 좀 지적의 신앙을 추구하는 거기 보면 거기는 또 체험이 없어요. 맨날 지적인 것 가지고만 머리만 갖고 신앙생활 머리만 갖고 또 하나의 극단이라면 또 하나의 극단이라고요. 나는 거기에 안 빠진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 왜 그러냐면 나는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을 그래도 꽤 많이 다녔고 금식을 하고 어쨌든 감사한 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체험을 무시해가지고는 기독교 신앙은 교회는 절대로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걸 나는 경험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신앙을 추구해도 청교도 신앙을 추구해도 체험을 무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죽어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나라 개혁교회가 딱 보면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난 우리 교회도 솔직히 우리 교회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걸 강조해도 불구하고 뭔가 딱 보면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 뭐냐면 체험이 없는 거예요. 네. 각각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체험이 없어요. 그냥 뭐 소요리 문답, 뭐 대열이 문답, 무슨 오웬이 어쩌고 저쩌고, 뭐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칭의 교리, 그거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체험에 비하면 그거는 진짜 하찮게 돼버려요. 하찮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이해 못하면은
이 말씀을 아무리 이해를 해도 도대체 주님을 뭘 어떻게 가까이 하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발 이제는 좀 체험적 신앙을 이제는 좀 추구해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은 그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항상 불안정하고 특히 변덕 심하죠. 감정적으로 늘 수시로 그냥 불안정하죠. 믿음 자체도 희미하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죠.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는 확신도 없죠. 다 없습니다. 네.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잘못된 개혁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체험적 신앙이 거기에 같이 곁들여야, 교리와 같이 겪어야,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칼빈주의 메소디스트라 그러잖아요.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휘필드도 그렇고 그게 뭡니까? 열정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칼빈주의, 죽은 정통. 이거는 아무리 그게 교리적으로 발라도 교회를 죽이는 거는 자유주의나 그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왜 오늘날 우리 시대 왜 이렇게 정통 복음주의와 개혁교회가 왜 이렇게 극소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신학이나 교리는 물려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체험은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체험은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히필드는 툭하면 10시간씩 기도하고 몇 날 며칠을 금식했는데 오늘날 그렇게 하는 칼빈주의가 누가 있어요? 맨날 입으로 존 오웬이니 뭔지 떠들어야 되는 저 경기도 거기 어디냐고 안양인가 뭔가 하는 그 떨거지. 완전히 지성주의에 사로잡혔던 스콜라가 어쩌고 저쩌고 라틴어가 어쩌고 저쩌고 그 영혼을 다 죽이는 짓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화랑 개혁주의까지 또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그냥 이제는 이 개혁주의가 좌파로 다 빠져버렸어요. 화랑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니까 그걸 가지고 기독교 이 개혁주의는 전부 다 좌파로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에 거기에 하나님이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으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알겠냐 이거예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좀 써요. 시간을 좀 많이 쓰고 거기에 많은 좀 쏟아부으란 말이에요. 쏟아부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문제되진 않아요. 진정으로 무디는 길거리 가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그냥 열광적으로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이제 그만 좀 주님이 좀 임재를 좀 멈춰주시고 그렇게까지 무디가 하소연했잖아요.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집이든 사무실이든 거리든 어디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신 분이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는 이상은 아무리 예배당에다 앉혀놔도 안 됩니다. 예배당에 앉혀봐야 세계여행 다녀요. 상상으로.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장 바닥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브라더 형제 중세시대 부엌에서 요리하는 부엌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의 임재가 늘 가까이 하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밥을 짓고 쌀을 씻고 채소를 그래도 언제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단 사람 가까이 하기 좋아요. 이게 제일 문제고, 사람 가까이 하기 좋고 문화 가까이 하기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은 그냥 잠깐 들다가 그냥 또 성냥불이 잠깐 반짝하다가 꺼지는 것처럼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꺼져버려요. 늘 그래. 이러니까 참된 경건, 신앙이 이게 드문 겁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좀 먹으세요. 하나님을 좀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도 먼저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도 좀 사모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막 사모할 때 주님이 가까이 하세요. 주님이 덜컥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주 영적으로 확연하게 할 수 있어요. 확연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깊이 그 심령에 새겨서 나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계신가? 내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마음이 성결되지 못하고 손이 더러워진 것이 아닌가? 회개하면서 제발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소비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거룩하고 기독교가 강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셋째 날 말씀 기도의 집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을 좀 주시고 그러한 심령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